그리고 제가 아까 산부 집회 오기 전에 저기 창가에서 그 예배 간사님들하고 사행팀장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제가 창가에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끝나고 나서 사무실 잠깐 갔는데 거울 봤는데 내 얼굴이 확 빨개진 거야. 부끄러워서 빨개진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 빨개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부서 교역자셨던 그 홍재훈 선교사님이 2부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홍 선생님이 나를 보시더니 강도사님 이게 세상 사람 말로 굉장히 술톤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더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그래도 좀 사무실 가서 물 마시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좀 왔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쿨링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뭐 쿨링이라면 시원한 거고 브레이크면은 뭐 깨 부수다가 아니라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축구 용어예요. 축구 용어. 예, 축구할 때 쿨링 브레이크를 가지는데요. 혹은 뭐 워터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 속에 축구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이 지쳐요. 그리고 빠르게 이게 땀을 흘리다 보니 수분도 채워야 되고 그 에너지도 보충해야 되고 몸에 열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권한으로 쿨링 브레이크를 가집니다. 이게 축구 용어예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 브레이크를 가지는 게 쿨링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1년의 정 가운데 우린 있습니다. 2023년 토비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WWJ라는 시리즈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던 지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그렇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상황들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쿨링 브레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목마르죠. 성경에서 이 목마른, 더 나아가서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슴만 목마른 게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도 목이 말라요. 근데 사슴은 식도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때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식도가 얇아서 달라붙게 되면서 심각하게는 그게 기도까지 막혀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내가 사슴이 되어보지 못해서 공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정말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쿨링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타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마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해갈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쿨링 브레이크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 쿨링 브레이크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질문할 딱 2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게 해갈되지 않으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이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저 번아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쿨링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어요. 이사야서 말씀은 참 재밌게도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총? 66권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일 빨리 얘기했어요. 구약성서 39장 그리고 신약성서 27장입니다.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도 신구약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엄청 두드리세요. 엄청 무서워요. 1장부터 39장 내용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1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위로를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감하시네 가사처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이런 감정적인 의미의 위로를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반복돼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뭘 두려워하지 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았던 간에 심판이라는 게 임할 거라고 직면하게 됐으니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저 감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나에게 심판이 없어,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명령형이니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 속의 그 불안함을 의도적으로 제쳐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명령으로 듣게 되면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4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계세요.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그리고 내가 너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단다. 지금 그 여호와 내가 이렇게 너네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수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지칭하는 하나님만의 애칭입니다. 꽤나 거룩한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셀프 인트로덕션을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게끔만 해주시는 도와주심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심판받아 마땅할 여수르나 내가 널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심판 조금만 해줄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자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돕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죄인해서 의인 삼아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너를 구원할 여호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주신대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누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에요. 4절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근데 그 버드나무가 시냇가 근처에 있으면, 그 물이 풍성한 시냇가 근처에 있으면 버드나무는 그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충분히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수지나 이런 이렇게 물이 있는 근방의 나무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버드나무들을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 전혀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5절 보시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죄악이 풍성했죠. 심판의 내용들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상 숭배,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여전히 사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신 없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만군의 왕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시래요. 계속해서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다. I am who I am. 나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자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뜻은 알고 쓰시죠? 알파벳 개념처럼 A부터 Z까지 원어에서 알파와 베타, 감마 쭉쭉쭉 가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난 진짜 나 내려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처음이시래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마지막이시래요. 뭐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상의 시작이요 세상의 끝이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단순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냐라고 질문해보면 난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네 없네,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물 떠놓고 비네 안 비네, 이게 우상 숭배를 한다 안 한다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누구시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영광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그게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쾌락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쾌락이 이끄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쾌락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왜냐?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서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이 개념보다
거꾸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냐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찬양했듯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석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운데이션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죠라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의지할 수 없구나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챗 GPT한테 설교해보라고 하면 설교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 서비스 드릴 수 있잖아요. 기술력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왜 구닥다리 성경을 읽으세요? 챗 GPT에 정리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데? 요약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아니 무슨 말씀대로 신앙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야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로 왜 꾸역꾸역 이 자리에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또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체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야. 찬양의 가사 속에 있지 내 삶 가운데 체화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오케이, 내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고 난 크리스찬.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지만 내 입으로 그 가사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 피난처이시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이야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의지하는 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 사람,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는 그런 사람들, 능력,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챗 GPT 하나님보다 크면 우상입니다. 스마트폰, 구글 하나님보다 크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존재감이 있었지만, 정체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시작된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아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니즈들을, 필요한 곳을 가리워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이 역사하심 이후에 나처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외치며 알리며,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선지서, 예언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백성들에게 외치고 알리고 계세요. 뭘 외쳐?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그거 죄의 결과다. 나 여기 있어. 나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너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계속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야. 나 처음과 마지막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 외치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나처럼 알릴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면, 니네들이 믿는 그 우상 중에 나처럼 이러한 일들을 알릴 자가 있다면 나에게 와서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예언해봐라고 해봐라. 어느 누가 나와 같은 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2명, 3명,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동선의 하나님, 신요한의 하나님, 문영주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단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태초 전부터 너를 계획했고 내가 너의 삶의 끝까지 함께할 나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을 보여주고 외치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왕이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던데?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것들 없던데?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좁게는 여러분들이 Walking with J라는 시리즈를 이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존재이건을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고 아무리 우리가 챗 GPT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한들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것조차 안 될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의 귀를 기울여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